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말씀을 보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서 55페이지,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이를 받아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거두어지는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오는 이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도 온전히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로 호흡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이롭게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아낌없이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손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본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로써 한 걸음씩 단 한 걸음일지라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앞에 이렇게 딱 서면 이렇게 빈 자리에 계셨던 분들, 앉으셨던 분들을 가끔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신미자 권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아마 마음은 계속 이곳에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변에 여러분도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께서 항상 매주 보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 안 앉아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빈자리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항상 앉으셨던 그 자리, 옆자리, 뒷자리 이런 분들이 안 나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 가져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다시 얼굴 뵙고 예배드리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특별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데피니션을 살펴볼 때는요, 이것을 이해한 대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상이라는 단어,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기억하시지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서 있게 정돈된 조화로운 지배 구조,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와 정돈이 담겨 있는 단어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시작했던 단어의 의미가 바로 코미조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다, 맡으셨다, 그리고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다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란 질서 있고 조화로운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요, 이 질서 있고 조화로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맡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미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음을 알고 이 단어를 써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날 하루하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보기에 좋았습니까?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니 이 세상이 창조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라 불리는 곳이 질서와 조화로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다스려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곳은 질서가 있는 곳이요, 조화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란 복잡한 곳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지러운 곳이야, 이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과 그 의미를 우리 스스로 왜곡하는 겁니다. 때로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때마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원래 이 세상은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는 곳이야. 이곳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분명 세상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어 질서를 찾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 나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하나 이렇게 배웠으면 단어를 실생활에 직접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키고 왜곡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사람,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질서와 조화 가운데 공급함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나를 닮은 내 백성, 내 아들 딸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러니 보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은 질서가 있었고 조화로운 곳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권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 세상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곳이고 사람들에게 맡겨진 귀한 일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실 때마다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난 뒤에 은퇴하셨는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뒤에 사람에게 이걸 맡기고 자,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retire, 나는 은퇴하겠다,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세상을 다 만드신 뒤에 은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안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안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자, 은퇴가 아니고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또한 전제하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피곤치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들의 쉼이라고 이해하시면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세상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무엇을 하시느냐?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만드는 일은 끝났지만 이제 안식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와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란 하나님과 사람들이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실천해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율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바로잡으시고자, 세상이 깨어지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이 무너지자 이것을 바로잡으시고자 사람들에게 막 많은 얘기들을 해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질서와 조화를 때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죄임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것도 바로잡아야 돼. 잘못 이해했어. 이것이 맞는 거지 하고 계속 우리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더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 조화롭게 질서를 잡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시면서 죄가 밝히 예수님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3장 19절의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친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주신 말씀들이 이 성경 한 권에, 우리 갖고 있는 성경 한 권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 제자들 이후에 때로 이 세상에서는 또 다른 경전이 있다, 이것도 신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여러 다른 경전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말씀을 보았더니 갈라디아 3장 19절의 말씀 이 한 구절로만으로도 그 예수님이 함께 사셨던 시대 이후에 등장했던 모든 경전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단으로 의심되고 분류되어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셨던 그 시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대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졌다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갖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곡식의 이삭들을 잘라서 입에 넣고 먹은 사건입니다. 자, 제자들이 일부러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이니까 밀들이 너무 많아서 밀집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손으로 제껴내면서 예수님 이쪽으로 가시지요 하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삭이 손에 잡혀졌고요, 그것을 입에 조금 넣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그 이삭을 누군가는 입에 넣고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질책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무언가 일을 하여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주워서 일을 하여서 입에 넣고 먹을 수 있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질타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 시대에 다윗이 행했던 일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웃의 곡식밭을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것과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는 것은 구분된 일입니다. 배가 고파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이삭을 따서 먹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요, 용서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려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살아야지요. 그런 살아야 되는 우리가 허기져서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지면 안 되니 그 정도의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허기진 배를 채워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일 가운데서는 관용과 긍휼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뭐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굶주림을 채우는 것 이상의 행동입니다. 내가 그냥 한 끼 정도 내가 먹는 것 말고 우리의 집에 있는 곡간을 채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남의 것을 다 베어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죄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도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대로 살아라. 질서와 조화로움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림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아무리 잘못되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것이 잘못임을 알려주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며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가 충분히 되는 행동이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날입니다. 다른 날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만 말씀 가지고 실천하면서 또한 때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다가 특정한 어떤 이 날에, 안식일이라 불리는 이 날에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지쳐있던 사람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있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실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위협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2장 마지막에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평일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그런 날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가만 보았던 예수님께서도 일상에서는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시면서 많은 하나님 말씀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는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안식일에 더 구제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려진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사건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해야 되는 날인데,
안식일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시는 날로 정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니, 마치 우리 아버지가 안방에서 쉬시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지 말고 거실에서 떠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쉬시니 하나님의 주권도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오늘은 조용히 잠잠히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요, 안식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왜곡해서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쉬시는 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 아무런 주권도 드러나지 않으니 그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이름을, 내 주권을, 내 권위를 드러내 보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회당 앞에서 뭐 했습니까? 일부러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특별히 금식하는 모습을, 본인들의 이 말라가는 모습을 일부러 막 더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쉬시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으니 안식일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으니 그동안 내가 몸으로 체득한 걸 보여주리라.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높이리라.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잊고 자신들의 이름과 권위가 드러나길 바라는 행동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정글에서 왕인데, 그렇죠? 사자가. 그런데 가끔 누가 왕인 척하고 대신하죠? 여우가. 여우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어디 가지 않았는데, 그렇죠? 자연의 사자, 호랑이는 어디 가지 않았는데 여우가 대신 왕인 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활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로 있는데, 변치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쉬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내 얘기만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 자신들을 높이려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행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안식일에 하나님 주권이 더 크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본인의 목소리를 크게 만들고 본인의 이해와 본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누가 진짜 더럽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문화와 전통을 사용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높이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한 가지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교우분들에게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안식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안식일, 소위 우리가 주일이라고, Sunday, Lord's Day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셨고 창조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밀린 일을 하거나 혹은 나만을 위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특별히 더 주의에 주의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만을 기다리면서 여가 활동을 즐기시려던 어느 한 분께서 예배 끝난 뒤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만이 안식일입니까? 저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분의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도 대충 느낌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주일에 여가 생활 조금 즐기는 것 뭐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정말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살리시고자 정하신 날이라면 우리가 더 조심해서 이 날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불편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만 안식일입니까?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아요. 의미상으로는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일상의 날들과 안식일을 구별해 주신 이유는 한 주에 한 번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날에 모든 일상의,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멈추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 나를 온전히 비워내는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식일이 썬데이다, 롤스데이다, 그 다음에 또는 진정 안식일은 원래 세러데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 안과 밖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정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나의 것이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바쁘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것,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나의 것이 내려놓아지는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자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 정도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여러분께 이번 주간에 숙제 같은 숙제 아닌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서 매 순간마다 어느 요일이 될지 모르고 어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번 구분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있고요. 점심 시간에 많이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뭐 먹을까? 아침은 주로 스킵하시거나 바쁘면 뭐 간단하게 드시거나 하는데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먹을까 라고 생각이 드실 때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 건강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먹고 싶은 거, 내 입에 땡기는 거 말고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음식을 원하십니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이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난 뒤에 오늘 오후의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보내길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면서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나에게 스케줄이 있어서 만날 사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미 벌써 일반적으로 하던 패턴이 있어서 아마 모든 일들을 여러분께서 하시던 방법대로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기도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전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 시간을 잘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신데 안식일에도 주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쉽지 않게 여겨지실 수 있습니다. 쉽지 않다, 매 순간 묻는 것도 어렵고 또한 바쁘게 일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는 것도 참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즉 하나님의 주권의 무게를 알게 되는 순간이 될 것이고, 그 순간에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대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딱 나갔는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먼저 준비해 주셔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나보다 먼저 있구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시면서 보기에 너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다시 조화롭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친히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구별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자주 우리가 친히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고자 노력하고 힘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의 영혼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주권으로 세상에 다스려진다는 것을 우리로 친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의 크고 놀라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이번 주 한 주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의 온전한 의미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